2018년 8월 12일 8월 두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수련회 이런 여름 성경학교 이런 개념으로 창세기 내 신학을 잠깐 중단하고 지금 수련회 어떤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 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마는 8월 두 번째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가슴이 아파도 듣기 싫어도 여러분 사실 여부는 확인해 보셔야 되는 현재의 기독교 대다수는 가짜다.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악한 그 독사 목사입니까? 그래서 현재의 기독교 대다수는 가짜다. 이런 말 하는 걸 좋아할까요?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반대로 제가 속해 있는 이 기독교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리시면서 나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아픈 가슴 주여 아픈 가슴 부여안고 말씀 전하고 있다.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여러분 칠판에 메모를 하면서 제가 칠판에 메모하면서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 기독교거든요. 기독교여서 여러분 문화하고 문화인데요. 문화하고 종교입니다. 좀 생각을 해보자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문화는 동굴 원형을 해놨고 종교는 네모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문화하고 종교는 같을 수가 없지요. 절대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는 원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종교는 지금 네모인데 여러분 이 원을 여기 종교에다가 네모에다가 넣을 수는 없잖아요. 같은 사이즈로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설명하는 그 뭐라고 합니까? 그 의중 이걸 잘 이해해 보십시오. 같은 사이즈로는 같은 사이즈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같은 가치관 같은 사이즈로는 원을 네모 안에 넣을 수도 없고 네모를 원 안에 넣을 수도 없죠. 그러면 문화하고 종교는 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문화하고 종교의 여러분 변곡점은 어디입니까? 지금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좀 자주 들으셨으면
아주 쉬운 그런 말인데 문화하고 종교하고 변곡점이 어디예요? 어디냐? 변곡점이 어디냐? 혹은 변곡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현재의 기독교는 대다수 가짜다. 이렇게 할 때 문화하고 종교하고 의 변곡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야겠죠. 다른 점이 뭐냐는 거예요. 다른 점이. 변곡점이 뭐냐? 어디냐? 생각해 보셨나요? 변곡점은요, 부활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문화예요. 뭐가 있어야? 부활이 있어야 종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종교를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못마땅해 하는 부분이죠. 저도 종교인이다.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지칭이 되지 않습니까? 목사니까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문화와 종교의 변곡점은 부활이다. 부활이 없으면 문화고 부활이 있어야 종교다. 그런데 이 종교 속에 불교도 들어가 있고요. 불교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유교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타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 종교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못마땅해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자 불교로 한번 따져봅시다. 불교. 예? 불교. 그 다음에 예수, 불교 그러면 여러분 석가모니 아닙니까? 예? 석가인데 부활로 문화냐 종교냐의 변곡점이다. 이건 제 주장입니다. 학문 없어요. 이런 학문. 그냥 제 주장이에요. 성경을 대입한 제 주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뭐 이런 걸로 인터넷에서 검색해봐야 이거 없습니다. 제가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수고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부활이 문화냐 종교를 나누는 변곡점인데 이 불교가 이 종교 속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합리적이냐 정상적이냐? 여러분 부활이 종교와 문화를 나누는 변곡점이라면 석가모니의 부활은 있나요? 없잖아요?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죽어서 화장을 해서 석가모니의 그 사리가 전 세계에 뭐 석가모니 진사리라고 해서 지금 보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활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증거가 뭐죠? 빈 무덤이더라. 무덤이 비었다. 시체가 없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대. 부활하셔서. 그런데 문화와 종교의 변곡점이 부활인데
부활이 없던 석가모니도 종교로 들어와 있거든. 무슨 말 하려고 지금 이 말을 하느냐? 제가요, 지금 시간이 8월 12일 10시 35분인데 11시 35분인데 오전 11시 35분입니다. 어제 11일 날이요. 오후 3시 약 40분경에 오후 8월 11일 오후 3시 한 40분경에요. 제가 장애인 케어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케어하고 있는 장애인이 몇 주 전부터 저한테 부탁을 특별히 해요. 목사님 부탁드릴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어제 11일이죠. 자기가 나가고 있는 교회가 여름 수련회를 한다는 거예요. 여름 수련회. 자기 교회에서. 그런데 그 장애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부흥회를 한다 이거예요. 부흥회를. 그래? 죄송하지만 아침에 오셔서 제가 아침에 데려다 주고 좀 같이 계셨다가 오후에 자기를 데려다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냐는 거예요. 아, 그래 해줘야지. 해줄게.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출석하는 교회에 이 친구를 참석시키기 위해서 이 장애우를 참석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수련회, 전교인 여름 수련회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오후 점심 먹고 이제 1시 반부터 강의가, 말씀 증거가 시작됐는데, 실명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아실 분들은 거의 아시는 그런 목사입니다. 책도 써냈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뭐, 카페, 레스토랑 이런 거 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런 목사인데 그 사람이 강사로 왔어요. 1시 35분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설교가 시작됐는데요. 전 장애인을 케어해야 되니까 그 장애인 뒤에 이렇게 앉아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듣는 겁니다. 1시 35분부터 35분부터가 이렇게 이제 말씀이 증거됐는데 강단에 이제 와서 자기 소개 이렇게 하고 하더니 뭔 얘기를 맨 처음 시작하냐면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4가지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중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은 무조건 고르시고 제가 어떤 것 좋아하시냐고 물으면 손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더니 세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S가 있습니다. 4가지를 딱 제시하더라고. 그러더니요, 세모 삼각형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 드는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삼각형을 좋아하는 사람은 성격이 어떻고 유형이 어떻고 시작해서요 S까지 가는데 제가 보니까 1시간도 넘게 가요. 제가 뒤에 앉아서요 화가 나고 약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목사잖아요, 제가. 벌떡 일어나서 아무개 목사, 당신 지금 무슨 짓이야? 이게 지금 무슨 시간인데? 하고 싶은데 거기 교인 한 6, 70명 있는데 여러분 제가 그러면 그거 뒤집어져 버릴 거 아닙니까? 에? 참고
꾹 참고 삼키고 꾹 삼키고 그러더니 또 그거를 하면서 또 자기 어머니 뭐 노모님이 계시는데 내가 우리 노모님이 뭐 저쩌고 또 그걸 섞어? 그러더니 또 노모님 섞더니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카페하고 레스토랑 하면서 돈 번 그 얘기 섞고 해가지고요. 몇 시에 끝나냐면 1시 30분에 시작한 그 저기가 정확하게 3시 20분에 끝나더라고. 죽을 뻔을 했거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제 행동이 문제였습니다. 제 행동이 뭐였냐면 그 제법 유명한 목사단 말이에요. 책도 쓰고 서울에서 모셔왔고 이제 저녁에 뵙자고 그러면서 이제 강단에서 인사하고 내려오는데 제가 갔습니다. 담임 목사하고 담임 목사실로 가는 것을 아무개 목사님 그럴 때 딱 돌아보더라고. 제 핸드폰에 제 명함이 있거든요. 명함을 하나 딱 꺼내서 주면서 나 이런 사람이요. 그랬더니 제 명함을 딱 봤더니 목사님, 최 목사님 반갑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나한테 사과해요. 처음 만나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신 나한테 사과하시오. 그랬더니 뻥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뭐 잘못했나요 목사님한테? 제가 저한테 그러는 거라서 당신이 지금 여기 와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목사의 성경에 대한 수준이 이렇게 형편없다는 것을 수치스러운 모습 보인 거 나한테 사과하시오. 그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저하고 이제 언쟁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당신 말이야. 나는 무명한 사람이지만 당신이 강의 중에 그랬잖아. 전 세계 다니면서 강의하고 다니고 강좌하고 다니고 그런다는데 당신이 지금 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이 뭐냐? 당신이 하나님 말씀이 뭔지는 알고 하나님 말씀을 한다고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준 없는 목사 당신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목사들 수준은 다 저런가 보다 그랬을 거 아니냐. 내가 지금 화가 엄청나게 났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변명을 딱 하느냐면요. 목사님 저는 오늘 강좌를 한 겁니다. 이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교회 와서 하는데 그것도 강대상에서 문화센터나 복지센터나 이런 데 가서 해야 되지. 목사가 전 교인 수련한다는 데 와서 그렇게 하면 되겠냐? 하나님 말씀 뭐냐? 제가 그러면서요. 기가 막혀서 녹음을 해놨습니다. 녹음을. 예?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그거 끝나고 내려온 목사한테 쫓아가서 당신 나한테 사과해. 예? 뭔 이따위 형편없는 저질 설교를 하고 자빠졌어요. 하는 목사가 있을까요? 왜 제가 문화와 종교의 변곡점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 변곡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어제 그 목사예요.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제 전화번호를 아는 분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 다 깨도 전화 오고요. 오늘 아침 저 잠도 깨지 않아요. 또 전화가 또 왔어요. 뭔 그런 수준 없는 사람이 서울에서 목회를 하냐는 거예요.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 현재의 기독교는 대다수는 가짜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여러분이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 말씀드리고 기독교를 지금 모함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저에게 돌을 치십시오. 뭔 이따위가 있어하고 저에게 돌을 치십시오. 마태복음 7장. 그렇게 유명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한 번만 더 읽어주시죠. 제가 칠판을 좀 닦을 동안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천국에 다 가는 거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갑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예?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그런데 8월 두 번째 주일 오늘 설교 제목도 현재 기독교 대다수는 가짜다. 여러분, 10인 10색, 100인 100색이기에 딱 맞은 성경은 마태복음 7장 21절이에요. 뭐 같고? 아버지의 뜻 같고 10명이 말하면 10명의 말이 다 다르고 100명이 말하면 100명의 말이 다 다르고 1000명이 말하면 1000명의 말이 다 달라요. 카피, 모방, 복사하지 않는 한은 다 달라요. 어떤 문제가 있죠? 누구의 말 믿어야 합니까? 제가요, 이거 한번 또 확인해 보려고 유튜브에서 김동호 목사 아버지 뜻 유튜브에서 봐봤어요. 김동호 목사만 본 거 아니에요. 유기성 목사 아버지 뜻 저 설교 제목도 한번 봤어요. 가고 아닙니다. 달라요. 두 사람 말이 달라. 누구 말이 맞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버지 뜻대로 해야 들어간다. 그럼 여러분, 아버지 뜻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또 저 사람은 또 저렇게 말하고 누구 말이 맞냐고. 그래서 흔히 잘못 사용하는 성경에 인용되는 구절이 7장 21절 도대체 아버지 뜻이 어디 있는지 난 모르겠어. 아버지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 하는 그런 말을 수없이 듣거든. 자, 아버지의 뜻. 성경을 다는 못 보여드리는데 아버지의 뜻을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로마서 2장 18절. 집사님, 제가 지금 성경을 안 폈거든요. 로마서 2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2장 18절. 아버지 뜻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딱 읽고 아버지 뜻을 알려면요. 이제 아버지, 여러분, 제가 여기에다가 아버지 뜻을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조명을 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지금 나는 가짜인지 진짜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드리는 이 정의하는 성경이 맞다면 지금 여러분이 소속되어져 있는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한번 봐요. 근데 반응들이 웃기지도 않아요.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지금 저 추창식 목사가 성경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하는 것과 나는 무관할 거야. 웃기고 있네. 마태복음 7장 21절 아버지 뜻을 정확히 여러분 파들어가려면 먼저가 로마서 2장 18절부터 맨 먼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까지입니다, 집사님. 한 번만 더 읽어주시. 우리 집사님 읽어줘. 거기까지만인데 아버지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 하는지를 보십시오.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요. 로마서 여기다 써야 되겠다. 2장 18절. 그런데 물으려고 합니다. 짧잖아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한 번 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되니까 우리가 아버지 뜻이 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2장 18절 방금 읽어드린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어떻게 되어 있는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게 뭔 말이요? 이것도요 짧지 않습니까?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뭐 글씨 몇 개나 됩니까? 글씨 몇 개 안 되는 이거를요 평생 여러분 앞에 펼쳐놔봐야 이거 설명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은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럼 그 말이 더 쉽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을 로마서 2장 18절에서 여러분 성경은 율법 아닙니까? 율법의 교훈은 가르침. 그러니까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아버지의 뜻을 알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아버지 뜻을요 한 줄로 정리를 해놓을 테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분들은 잘 상고를 해보십시오. 아버지의 뜻, 예수를 믿고 두 번째, 명령과 규례. 세 번째, 완전케 된 율법. 네 번째, 아버지의 뜻은 예수를 믿고 명령과 규례, 완전케 된 율법을 네 번째입니다. 완전하게 지켜서. 완전하게 지켜서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해했습니까? 이게 로마서 2장 18절에서 성경 율법의 교훈을 받아 아버지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 한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 2장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아버지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을 지금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로 이렇게 줄여놓은 거예요. 어떻게?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명령과 규례, 그 다음에 완전케 된 율법을 어떻게? 완전하게 지켜서
멸망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오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한 7, 8년 된 것 같은데요. 한 7, 8년 전 사건입니다. 어느 교회에 초대를 받았어요. 강사로. 그래가지고 첫날 이제 저녁 집회가 시작됐는데 전 말씀을 뭐 어디를 전할까 이런 생각은 눈꼽만큼도 않고 가는 고민하지 않는 그런 목사 아닙니까?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찬송 한 곡, 두 곡, 길어봐야 많아봐야 세 곡 딱 부르면 몇 장 몇 절 제가 증거해야 할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첫날 이것 전했어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 뭐냐. 그런데 여러분에게 지금 이건 5분도 안 걸렸잖아요. 한 줄로 정리한 건. 어떻게? 예수를 믿고 뭐를? 명령과 규례를 그 다음에 완전케 된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 뜻이다. 지금 이렇게 간단히 했지만 여러분 문제가 어디 있죠? 명령이 뭐고 규례가 뭐고 이 명령과 규례 이건 율법인데 이건 율법 아닙니까? 신명기 4장 8절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명령과 규례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케 된 율법 신약의 복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 복음으로 바뀔 때 완전케 된 율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 두 가지 설명하는데 명령과 규례 그 다음에 구약 완전케 된 율법 설명하는데 한 1시간 반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증거가 2시간 걸렸죠. 그리고 이제 불을 기도하기 좋게 소독을 시키고 난 다음에 통성기도를 시켰어요. 그리고 통성기도가 끝나서 제가 대표기도하고 축도를 하고 강단에서 이렇게 내려가서 중앙 통로를 그 교회 중앙 통로를 이렇게 나가는데요. 저 뒤에서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 저는 이제 그 현관 출입문 쪽으로 나가고 그분은 강단 쪽으로 이렇게 오더니 가운데서 중앙 통로 한 가운데서 이렇게 둘이 딱 마주 섰는데 저한테 뭐라고 이분이 하시느냐? 목사님 큰절 받으십시오. 보니까요. 연세가 저희 아버님보다 더 드셨으면 더 드셨지 덜 드신 분이 아니에요. 연세가 드신 분이란 말이에요. 한 7, 8년 전에. 그래서 아이고 무슨 일이십니까? 저희 아버님보다도 연세가 더 드신 것 같은데 저한테 감히 어떻게 이렇게 큰 절을 하신다고 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막 엎어져요. 그냥 손을 모으고 큰 절을 하느라 엎어져. 그래서 제가 딱 잡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식벌도 안 되는 목사입니다. 이러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저를 호루자식 만드시는 겁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세웠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지금 중앙 통로에서 있는 일입니다.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저 아버지 뜻을 알려고 수십 년 동안 별짓을 다 했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별짓을 다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찾아다니면서 다 물어봤고요. 그래도 안 돼서 주석 같은 거 책을 사서 또 다 읽어봤다네. 그런데 이 어르신 하시는 말씀이 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답이. 그런데 수십 년 동안 내가 천국을 가려면 아버지 뜻대로 행할 것인데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데 전주 시골에서 처음 보는 목사가 와서
하룻밤 사이에 해결해 줘 버렸다 이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수십 년을 별짓을 다 하고 돈을 들이고 유명한 목사 다 찾아다니면서 물어보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 해결해 주셨으니 저한테 큰절 받으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저한테 절을 하겠다는 거예요. 큰절을 하겠다는 거예요. 기어이 안 됩니다. 집사님. 집사님이십니까? 그랬더니 집사래. 안 됩니다. 저희 아버님보다도 연세가 더 많으신 분인데 어떻게 제가 큰절을 받습니까?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어이 저한테 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 아버지 뜻을 알려주신 분인데 이 큰절이 문제입니까? 기어이 고집을 피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지. 집사님, 참 그러시다면 이렇게 하십시다. 맞절을 하십시다. 맞절을. 그래가지고 제가 앞에 쓰고 그 어르신이 앞에 쓰시고 둘이 교회 이 중앙 통로에서 서로 맞절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이거 어디 있죠?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인데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여기 5가지 네? 이 밑에는 지금 안 썼잖아요. 예수를 믿고 명령과 규례 완전케 된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천국에 다 들어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거를 한 절로 줄여놓은 데가 있는데 오해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너무 유명하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뭐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여러분, 자, 예수는 지금 믿잖아요. 네? 이게 첫걸음이다고요. 그런데 지금의 기독교가 가짜인 이유는 명령과 규례도 없어 완전케 된 율법은 아예 없고 완전하게 지키라는 말씀도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 여러분이 한번 있으면 내놔 봐요. 한번 내놔 보셔. 한번 내놔 봐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6월 달에 지난달입니다. 6월 달에 제가 아주 관계를 가까이 하는 목사님들의 2분 목사님의 어머니들이 돌아가셨어요. 2분 목사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자, 이분은요 98세? 예. 98세에 돌아가셨는데 교회 직분이 뭐냐? 권사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 가짜인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권사입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각별하니까 고향 후배고, 응? 그러니까 그 죽게 생긴 상황 속에서 빈손으로 아닌 조문을 했잖아요. 그것도 한 번 한 게 아니고 한 번, 두 번, 세 번, 첫날, 둘째 날 이렇게 해서 제가 왜냐하면 관계가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분이 권사였다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권사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상당히 그 교회에 헌신도 하고 했기 때문에 권사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천국 입성했다 이거. 천국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갔대요. 맞습니까, 여러분? 뭐가 안 맞죠? 방금 읽었잖아.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는 사람이 들어가는데. 자, 시편. 아버지 뜻이 뭔지 보십시오. 율법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를 봐야 할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 뜻이 뭡니까? 근데 저는 그 율법 전체에 있는 것을 지금 5줄로 여러분에게 줄여놨잖아요. 이 말은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100사람의 100마디를 다 하고 해도 저는 여러분에게 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버지 뜻이 뭔지를 5줄로 줄여놨거든.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2번째 명령과 규례, 3번째 완전히 된 율법을, 4번째 완전하게 지켜서, 5번째 누구든지 멸망받지 말고 천국에 다 들어오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다. 이게 아버지 뜻이다. 시편 40편 8절 읽어봐 드릴까요? 아버지 뜻이 뭔지 보십시오. 시작. 시편 40편 8절 잘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성경을 안 펼게.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한 번 더. 거기 뭐요? 주의 뜻 행하기를 다시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뜻 아닙니까? 그런데 주의 뜻이 뭐예요? 처음부터 다시 주의 뜻 행하는 주의 뜻이 뭐였는지 여기 한번 보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시편 40편 8절입니다. 그런데 시편 40편 8절에 아버지 뜻이 첫 번째로 뭡니까? 주의 법을 지키는 것, 주의 법을 행하는 게 아버지 뜻 아닙니까? 예? 뭐요? 주의 법. 주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버지. 그런데 그 법이 뭡니까? 구약에서 명령은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규례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 이게 주의 법 아닙니까? 예? 집사님 시편 40편 거기다 손가락 넣어놓고 이번에는 어디로 가시냐면, 왜냐하면 시편 40편 읽고 지금 가자고 하는 데를 바로 이렇게 넘겨서 읽어주셔야 되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일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시편 읽고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연결해 봐 드릴게요. 여러분이 연결해 봐요. 무지한 빈 깡통들 되시지 말고. 예? 읽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읽고 데살로니가로 가는 거예요. 집사님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뭐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에? 거룩. 로마서 7장. 미안해 집사님 자꾸. 자, 시편, 데살로니가 전서, 로마서 7장. 이제 그렇게 읽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시편 40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12절.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렇게 자상한
해봐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러면 여러분,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뜻은 주의 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주의 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시작.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는 것이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그래요. 뭐 계명- 지키는 것이 거룩하다고요? 율법 지키는 게 거룩한 것이다 그 말이요. 제 말이 틀리면 틀린다고 해요. 그런데 왜요? 로마서 7장 12절.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여러분? 율법 지키는 것이 하나님 뜻이요. 이렇게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율법 지키는, 율법은 뭡니까? 명령과 규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없어졌습니까? 신약에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된 율법으로 변했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변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명령과 규례 완전히 된 율법을 또 여기도 문제예요. 어떻게? 완전하게 지켜서. 완전하게 지킨다는 말은 여러분 노아로 대입시키면 방주를 짓고 아브라함으로 대입시키면 독자를 바쳐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멸망받지 않고 다 천국에 들어오는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자, 이 명령과 규례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신약에서는 완전히 된 율법,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완전히 된 율법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응? 이 완전히 된 율법이 이해를 하시든 못하시든 고린도전서 9장 21절 보면 어떤 율법입니까? 이 구약에서는 여호와 율법이 있었는데 이 여호와 율법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율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율법을 사도행전 10장 36, 37, 누가복음 16장 16절, 마가복음 1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사도행전 10장 36, 37, 누가복음 16장 16절, 마가복음 1장 1절서부터 15절 여러분에게 성경 세 군데 이렇게 해드렸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정도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저하고 공부하신 분이요. 제가 입버릇처럼 그렇게 하더랍니다. 뭐라고? 신약에 넘어오면 사도행전 10장 36, 37절은 정확히 알아야 된다면서 제가 설명을 하더래요. 근데 처음 듣는 말이라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더래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한 말은 머릿속에 남아있냐면 사도행전 10장 36, 37절을 모르면 신약 성경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다. 이 말이 머릿속에 기억이 났는데 죽겠더래요. 기도를 시작했대. 하나님, 추창식 목사님이요. 사도행전 10장 36, 37절은 신약 성경 딱 넘어오면 맨 먼저 알아야 하는 성경이고 이건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제일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이 티슈 화장지 있잖아요. 에? 이 화장지를요 수없이 쳐지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대요. 기도했대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읽어봐도 모르겠고, 에? 설명은 해주는데도, 이 설명은 해주는데, 최창식 목사님 설명을 해주는데 읽어봐도 모르겠고, 들어봐도 모르겠고. 어느 날 그렇게 수없이 저 티슈를 버려가면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잠을 자는데 누가 깨우는 것 같더래요. 누가 깨우는 것 같더래요. 일어났대요. 일어나가지고 식탁에서 성경을 읽는데요. 사도행전 10장 36, 37절이요. 빛이 어두움 가운데 쫙 들어오는 것처럼 조명이 되더래요. 아하! 이래서 최창식 목사님이 사도행전 10장 36, 37절 모르면 성경 아무것도, 신약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거 모르고 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란 말이 그 말이구나.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자, 공부하신 분이. 여러분, 제가 여기 지금 제 가까이 지내는 그 목사님들 모친 두 분 돌아가셨는데 갔더니 천국 입성 예배다. 천국 갔다. 여러분, 천국 갔다는 데가 어디 있어? 에? 천국 갔다. 그러려면요,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사도행전 10장 36, 37, 누가복음 16장 16절,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까지 그 단어가 순환대로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 37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도 미친 사람이지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어디서 설명하냐면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또 설명해요.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저 더는 못하잖아요. 이게 뭐다고? 완전히 된 율법, 신약의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자,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에서 천국에 가려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지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 28 읽습니다. 잘 들어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한 번 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방법론 아닙니까? 예수 믿어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뭐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방법론입니다. 합당하게 생활해라. 계속 읽어볼까? 방법론이에요. 기억하세요. 시작.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지금 거기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고 지금 이어서 읽어드린 그 27절 끝부분은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이제 28절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합니다. 제가 시작 그러면 우리 집사님이 28절을 읽어드릴 것인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시작.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한 번 더 거기서부터 시작.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자,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쉽게 하겠습니다. 저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호흡을 맞춰서 제가 27절을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우리 집사님은 28절 이것이 거기서부터만 합니다. 그러면 눈에 싹, 귀에 싹 들어옵니다. 자, 우리 집사님은 28절에 이것이 거기서부터만 하면요.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시작.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여러분, 이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28절에 뭐예요? 이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떻게 하라 했어요? 27절에서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은 구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은 뭐예요? 멸망. 구원은 천국 들어갔다는 말이고 멸망은 지옥 갔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권사님,
목사님 어머니 그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은퇴 목사가 죽든 아니면 지금 현직 목사가 있든 죽든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죽든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같은 소리 하지 말아요. 응? 지옥 간다 이 말이요. 왜 그러겠어? 왜? 가짜니까. 뭣도 몰라. 합당하게 생활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도 몰라. 이게 뭔지도 몰라. 내 말이 틀리면 틀린다고 하세요. 제 말이 틀렸어? 그대로 읽어봐 드릴게요. 지금 저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하는 것을 그대로 우리 집사님 혼자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 28. 잘 들어요. 우리 집사님 혼자 할 거예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이 저에게는 멸망의 빈거고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 사람은 천국 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 안 한 예수 믿은 사람은 지옥 간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이 말은 이 말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했다. 그 말이요.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말씀을 이렇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요. 여기 지금 성경 통달 연수원 최창식 생명정원교회 최창식 목사가 지어낸 것이 아니고 나는 그분이 하신 말씀 그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어저께 그 교인 수련회 하는데 그 목사한테 제가 당신 그러면 교양 강자하고 댕겨야지. 하나님 말씀 증거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이 그리고 어제 저녁에 잠을 안 자고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싸나졌을까? 여러분 얼마나 무리합니까? 방금 설교한 목사한테 뒤따라가고 나 좀 봅시다. 명함 딱 내밀면서 나 이런 사람인데 당신 나한테 사과해. 이런 목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에? 뭔 설교로 그따위로 해? 그게 목사야? 방금 설교하고 내려온 목사한테, 에? 그것도 초면인 목사한테.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당신 하나님 말씀이나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이 뭔지는 알아? 궁금하시면 전화하세요. 대화한 것 녹음시켜놨으니까 들려드릴 테니까.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 아니다 그 말이요. 에? 자, 이 권사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죽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뭐를 못하고 죽었어요? 아버지 뜻이 뭔지도 모르고 죽었어. 하는 건 고사하고 하고 안 하고는 고사하고 했다 안 했다 이건 고사하고 뭣도 몰랐다? 뭔지도 몰랐다. 무엇인지도 목적도 몰랐다 이 말이에요. 제 말 이해합니까? 그런데 천국 갔습니까? 그래서 영혼이 지금 영혼이 안 보인다 그래서 안 보이는 영혼이라 그래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고 사기칩니까? 대다수의 지금 기독교는 사기다 이 말이에요. 사기 아닌 분들은 저한테 신경질 내지 마세요. 대다수는 사기요. 들어봐요. 김도호 목사, 유기성 목사, 오늘 아침까지도 내가 또 했으니까 들어봐요. 제 말이 틀린지. 누구를 믿을 거요? 에? 데살로니가 후서. 잠깐만 한 2분만 더 합시다. 끝났다고 지금 사인이 들어와서 데살로니가 후서. 제 말이 이 성경이 여러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이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잖아. 여러분이 천국 가려면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 아버지 뜻은 알았고. 그러면 이번에는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천국 간다고 합니까?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어떤 복음이요, 집사님? 우리 주 예수의 복음. 한 번만 더요. 무슨 복음이요? 주 예수의 복음을. 그래요. 예수의 복음이에요. 예? 예수의 복음. 그런데 이 예수의 복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요? 복종치 않는 뭐요? 자들에게 복종치 않는. 한 번 더요. 뭐요?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아니, 이 예수의 복음에 복종이 안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형벌을 주시리. 어떤 형벌이요?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어떤 형벌입니까?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은 말할 것도 없이 지옥 아니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권사였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권사다 죽었어. 예수의 복음 뭔지도 모르니까 복종할래 할 길도 없어서 예수의 복음이 뭔지도 몰라. 그런데 예수의 복음은 뭐예요? 명령과 규례, 완전케 된 이 명령과 규례가 완전케 된 율법으로 변하는 것이 무슨 복음이요? 예수의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물론 내용도 있지만. 그런데 문희가 목사였으니까 제가 어제 그러면 당신이 빠져나가려니까 이러더라니까. 강의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왜 교회에서 하는데? 복지가 아니라 문화센터나 이런 데 가서나 했어야지. 해놓고도요. 야, 내가 왜 이렇게 사나워졌을까? 처음 보는 목사한테. 에? 그 사람이 나한테 이 새끼 너 뭐야 하면 어쩔 거요? 에? 이 새끼 네가 뭐까지 뭔데 나한테 이렇게 이러면 어쩔 거요? 60도 넘은 내가 에? 여러분 분노입니다. 분노. 뭐에 대한 분노? 거짓에 대한 분노다 이 말입니다. 지금 어떤 시간인데 영혼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인데 삼각형은 어떤 형이고 네모는 어떤 형이고 원형은 어떤 형이고 S는 어떤 이런 개소리로 하고 자빠졌냐 이 말이야. 에?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 유튜브도 근데 다른 목사들 설교 다 들어봐요.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이 합당하게 생활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뭔지 그리스도의 복음 말해주는지 여러분이 복종해야 하는 예수의 복음이 뭔지를 말해주는 목사가 있는지 봐라 이 말이요. 찾아봐라 이 말이요.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복음 뭐요? 명령과 규례. 이거 내용을 그러니까 이거 한 2시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다? 완전케 된 율법으로 바뀐다.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내용이 엄청난 것이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은 여러분 읽으십시오. 우리 집사님에게 수고 안 시키겠습니다. 뭐라고 돼 있나?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의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에 내 자리에 있다. 웃기는 그거 가짜입니다. 가짜. 하나님의 제 은혜가 제한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길을 잃고 헤매이는 자에게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갈 바 몰라 방황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아무도 사랑 않고 관심도 없는 그들에게 날 이끄소 선할 날 주소서.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길을 잃고 헤매이는 자에게 오늘 나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소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늘 살게 하소서. 아무도 원치 않고 행치도 않는 주님 말씀 순종하여 이 몸 바칩니다.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길을 잃고 헤매이는 자에게